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으로 단정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가 함께 실현된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속성 뒤에 하나님의 불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또 정의로운 성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의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후의 수단으로 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을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 바로 칼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명백히 이루어질 분명한 심판에 대해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칼을 들어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죠. 2절과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고 소리를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가 얼굴을 들고 그 대상을 향하여 소리 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해 있음을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내 칼을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심판의 대상이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언뜻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심판하시는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심판하실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의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 하는 백성들, 곧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생각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것에 묵묵부답하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끝내 하나님께서 칼집에 있는 칼을 뽑아 드셨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칼집에 있는 칼은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하고 또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집에서 빼낸 칼은 그 예리함과 날카로움이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 칼끝이 누구를 향하여 들고 있느냐에 따라 살고 죽느냐에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칼집에 뽑힌 칼, 그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는지, 그들이 죽음의 길이 아닌 다시 주님께 돌아올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셨는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6절 말씀을 통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라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몸짓과 행동을 통해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고 슬피 탄식하라라는 명령이죠. 이것은 단순한 슬픔과 또 아픔을 호소하는 그러한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생각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탄식의 눈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애끓고 속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에스겔에게 투영하여 보여주시게 하신 것이죠. 자신의 백성에게 날카롭고 위험한 칼을 뽑아 들어 쓰시기까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도무지 말로는 듣지 않고 분노의 잔은 차고 넘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 하나님 없이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그 칼을 뽑아 드신 것입니다. 스스로 선언하시며 심판을 통해 허리가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떨리는 손으로 그 칼을 뽑아 자신의 백성을 향해 겨누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죄, 또 무뎌진 죄악의 모습으로 인하여 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또한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다하며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날마다 서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 칼은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고 예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뚫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보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 나의 삶을 비추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점검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검, 말씀으로 내 삶을 매일 비추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의 본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직면하게 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곧 심판의 칼이 우리를 향해 겨누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대신 그 말씀의 칼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을 향해 심판의 칼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직접 맞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감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필요했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대가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심판의 칼이 우리를 향하여 있었지만 주님은 그 심판의 칼을 대신 맞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말씀 위에 서 있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심판 넘어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죄와 죽음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오늘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칼 넘어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고 친히 심판의 칼을 직접 맞으시사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며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가게 하시고 더 이상 죄악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광연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